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아침을 맞습니다.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선포할 금주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섭리와 영광을 누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있기도 전에 거기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시며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마스크를 쓰고 단절된 삶의 자리에서 당연한 것들을 잊고 잃어버린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기쁨이요 감격인 것을 깨닫는 축복을 주옵시고, 함께 모여 식탁을 나누고 한솥밥을 먹던 친교가 하나님 나라의 식구됨을 알게 하옵시고, 함께 전도하며 복음을 전했던 시간들이 거룩한 무리의 발걸음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뒤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위로부터 주신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고 예배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인내하여 오히려 뒤처짐이 아닌 한 걸음 더 표대를 향한 믿음의 다름질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아는 것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락빌 한인장로교회의 교회된 진리의 터전 위에 굳게 굳센 믿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 물리적으로 아파하는 이들과 영혼과 마음의 큰 짐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 일상을 잃고 가족을 잃고 소망을 잃은 채 좌절과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당신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속적인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 영상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의 담배를 흡족히 받아 누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주소서. 내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 신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일렀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소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공식적으로는 영상 예배가 이렇게 녹화해서 드리는 시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가 재개가 돼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질환이 있거나 연세 드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에 동참하셔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혔던 이 교회의 문이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다시금 모이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니 계속적으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늘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내시고 늘 승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구약의 말씀 요나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다 한두 번씩은 아니 뭐 수없이 많이 들었던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많이 설교도 했던 본문이 바로 이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하루는 큰 그림판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출렁이는 바다를 표시하고 또 큰 고래 한 마리를 거기다 붙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래를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먹고 그 한 사람이 이제 그 안에서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고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큰 물고기입니다. 그 사건에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이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도 뭐 흥미진진하게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요나를 오늘 성경 본문 1장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합니다. 이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미떼라는 말의 뜻은 나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나의 진리. 그래서 이 요나 하면은 아미떼의 아들, 즉 진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에 거하여 살아가야 되는 자, 그가 바로 요나죠. 요나.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뜻, 이 요나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원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라는 말도 요나라고 쓰고 요나, 이 사람 이름도 요나라고 씁니다. 이 비둘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요나는 구약 성경에 두 차례 사용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둘기 하면 진리,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이 비둘기라는 이름을, 요나라는 이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첫 번째는 지각 없이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변덕을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사용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7장에 가시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그래요.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그래요. 이 비둘기.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을 얘기하죠.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11절에 가시면 또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 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뭐라고요? 지각 없이 아수르에도 애굽에도 변덕을 부리며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비둘기라고 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니느웨로 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을 등지고 도망치듯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갔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 요나의 모습, 이 비둘기입니다. 니느웨로 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그것도 아닌 다시스로, 여기도 저기도 아닌 시각 없이, 영적 분별 없이 무감각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 요나, 즉 비둘기, 그의 모습이죠. 또 비둘기라는 뜻은 구약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느냐면 구약 스바냐서에 나옵니다. 그것을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있냐면 억압이라는, 이 포악, 횡포 부리는 자라는 뜻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3장 1절을 가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 여기 도성은 물론 예루살렘 도성이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억압이나 일삼는다고 해요. 이 억압이라는 말이 바로 요나예요. 요나. 선지자 요나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살아서 니느웨로 가죠.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정작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 얻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오히려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 니느웨, 이방 나라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받아 그 심판이 면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3장 뒤에 이어지는 4장 1절 2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지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랬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나라를 얻지. 아니, 저들은 이방 땅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못마땅해 하고 하나님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협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 비둘기 같은 요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무감각하여 하나님의 뜻을 떠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했던 요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하는 이 횡포를 부리는, 억압을 부리는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요나가 진리의 아들로 부름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아들로.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무감각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아들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아미떼의 아들. 진리여야 했고 진리를 선포해야겠고 진리를 살아내야 됐던 아들로, 진리를 수호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부름받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1장 2절에
너는 어서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를. 그들의 죄악, 니느웨의 죄악이, 그들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이방 족속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죄악으로 내 앞에 이미 다다랐다고. 즉 심판이 너희 앞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그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무슨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복음서 마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2번 언급하신 이야기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르던 자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요나의 표적의 의미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났을 때 다시금 이 풍랑에 이는 그 바닷속에 빠져 큰 물고기에게 잠기는, 이 어두움 가운데 잠기는 영혼의 깊음 가운데, 이 구약 성경의 바다는 늘 소울, 지옥, 이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곳에 잠기는, 죽는 거죠, 죽는 거. 그러나 3일 만에 물고기 뱃속 안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물고기가 그를 무태 토해내는, 즉 다시금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 그것이 이 요나의 표적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게 단지 십자가, 예수님이 죽었구나,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구나,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살아남의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 살아남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이 은혜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지. 요나는 영혼의 깊음 어둠 가운데 갇혔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 새 생명을 얻습니다. 3일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무태 뱉어내자 살아난 거죠. 참 영화 같은 장면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받은 요나, 그가 오늘 본문 우리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는 거예요. 다시 부름을 받고 다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시작이 이렇죠. 1절, 3장 1절 2절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그래요. 이 니느웨라는 땅은 유대 땅, 당시 유대 땅 근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유역 옆에가 이 니느웨 성이었어요. BC 12세기경부터 이 니느웨 성은 아수르가 점령을 하고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BC 8세기에는 최강의 세력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수도로 삼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그 땅을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8세기 그때가 바로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였는데 그 즈음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이 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는. 요나는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다시 부른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그 성읍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니느웨 왕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온 나라 백성들, 아니 높고 낮은 어느 누구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도 다 굵은 배를 입고 먹을 것을 입에 대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거두어 들이시죠. 우리는 이 대목 앞에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한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 이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우리예요. 우리는 요나와 같이, 비둘기와 같이 이리저리 헤매이고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진리를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삶이 늘 누려져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임재하시는 이 진리의 성전, 이 교회로 말미암아 진리가 선포되도록 해야 되고 진리를 살아내도록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진리의 삶을 꽃피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도들로,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 가운데 어떤 대목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의 모습 가운데서 정말 아미떼의 아들 요나, 진리의 아들인, 진리를 살아내야 되는 요나의 모습이 보이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요나였던 적이 없느냐는 이거예요. 오늘 그 대목을 한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이 반응 가운데, 이 요나의 대목 가운데 참 무미건조한 이 요나의 선포를 보게 돼요. 진리의 아들로서 처음에는 그렇다 치고 다시금 살아난 인생의 모습에서 진리의 아들로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 가지를 제가 들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3장, 요나서 3장 3절 그리고 4절 초반부를 한번 보시죠. 잘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래요. 하룻길을 걸으며. 니느웨 성은 큰 성이었어요. 당시 큰 세력이었거든요. 사흘길을 걸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흘길을. 그런데 요나는 뭐 한 거예요? 하룻길만 간 거예요. 물론 하룻길 안에 모든 것을 다 했다고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대목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흘길 동안 다니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해야 됨에도, 진리를 선포해야 됨에도 그는 하루만 한 거죠. 뭐 한 거예요? 나는 선포했다 이거예요. 선포. 하나님의 말씀, 너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한 전한 거, 그거 하나 한 거죠. 하나. 나는 했습니다. 하나님. 아까는 내가 안 하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스페인으로 도망갔지만 이제는 했습니다. 더 이상 뭐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지요. 그가 한 말은 진리였을지 모르나 그의 모습은 결코 진리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4절 후반부에 한번 보시죠. 요나의 외침이 어떻습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40일만. 성이, 그 나라가 왜 무너지는지,
그들이 회개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40일만 지나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요나서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랬어요.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닥친 그 죄, 그들의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선포했어야 돼요. 왜 무너지는지를 이야기해야죠. 왜? 그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했고, 그가 왜 물고기가 배 터지는 그 무트로 떨어져야 됐는지, 그건 안중에도 없는 거지. 그 일을 누가 하신 건지, 그리고 내가 왜 보냄받았는지. 물론 그가 요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회개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 아까 보셨던 말씀이지만 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뜻을 돌이키신 것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고 그래요. 아까 요나의 이름을 해석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억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횡포를 부리는 거죠. 요나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다시 니느웨로 향했는지, 가서 무엇을 했든지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가축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고. 요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갔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갔든,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가지고 갔든, 무엇 했든, 아니 처음 마음을 가지고 갔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건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뜻을 돌이킬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니느웨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물고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다시금 살아나서 진리의 아들로 다시금 부름받는 것처럼 니느웨,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적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일을, 뭡니까? 진리를 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진리를.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 나라, 이제 곧 이스라엘을 침투할, 그들을 멸망시킬 아수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회개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것도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나는 풍랑을 만나기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인생들이고 우상을 섬긴 자들인데 저들도 죽음의 문턱까지는 가야 될 거 아닌가? 자신이 그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서, 그리고 큰 물고기를 통해서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살아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진리의 삶을 그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던 거죠. 함께 읽었던 3장 10절 다시 한 번만 더 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든 선지자 요나, 그가 선포한 말씀의 의도, 너희 죄가 내 앞에 이미 다다랐다. 너희는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했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마땅히 재앙이 임해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하나님의 길로, 나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그들을 살려내시는, 이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 일 앞에 요나는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기뻐해야죠. 역시 4장에서 우리가 아까 앞에서 4장 2절에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런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이런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이러신 분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기뻐해야죠. 오히려 기뻐해야죠. 니느웨가 그렇게 됐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죠. 그 예언대로, 그 진리대로 되었군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아니,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의 삶이 바로 그 모습이어야 되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겁니다. 횡포를 부리는 거죠. 그러자 4장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화를 내미 옳으냐 그래요. 네가 화를 내미 옳으냐. 그러면서 설득하시는 거지. 그래도 끝까지 요나는 뭐 합니까?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자기의 꿋꿋함을 내세웁니다. 자기가 정당하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인 것보다 내가 진리입니다. 내가 압니다. 이거죠. 내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서 결국은 그가 내뱉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젠 협박을 하죠. 뭐라고? 자기의 목숨까지 내죠. 나 이럴 바엔 죽을랍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내가 뭐 살아 뭐 합니까? 이거지. 이 모습이 구약에 등장하는 욥의 모습과 좀 비슷해요. 그런데 욥과는 좀 더 다를 수도 있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쏟아내요. 그리고 요나처럼 욥도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고 목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도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살 바엔 죽겠습니다. 그러죠. 욥기 3장에 가시면 이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욥기 3장 11절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그래요. 7장 15절에 가시면요 동일하게 또 이렇게 고백하죠.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죠. 요나의 탄식이 어땠어요? 요나는 요나서 4장 3절에 가시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지금 그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얘기해요. 4장 8절에 가면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 우리는 욥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렇습니까? 욥은 자신이 죄를 범해서 그 재앙이 자신에게 당했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조언을 얻으려고, 동정을 받고 하려고 했지만 비난과 질책 가운데 있었잖아요.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 회개해. 이게 욥의 친구들의 반응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뼈가 살이 말라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근데 요나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 전혀 다르죠. 요나는 욥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진리를 소유한 자들,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 모인 자들, 교회가 된 자들, 공동체인 자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습들이 이 요나의 모습과 혹 비슷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지 않는가?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요나, 즉 아미떼의 아들, 진리의 아들로 부름받은 요나였어요. 그런데 비둘기처럼,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지각 없이, 분별 없이, 영혼의 민감함 없이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거기에다 억압과 포악과 행포를 부리는 자로 살았던 그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고 길을 헤매고 하나님 앞에 방탕하고 방임한 인생, 주님을 떠나 멀리 주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간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 흑암, 어둠의 깊음, 그 바다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큰 물고기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그 요나의 삶,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 인생, 간교한 술수와 속임수와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휘말려 살아가는 인생, 이리저리 밀려나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더 진리라고 생각하고 방탕에 방임하여 사는 인생, 그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새 생명으로 은혜를 허락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 진리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세워내신 것,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마땅히 믿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믿으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은혜로 받아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거죠. 요나가 다시 니느웨로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경험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위임받은 우리의 인생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증인된 삶,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렇게 보냄받는 자들로 우리는 서는 것 아닙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살 바엔 죽이십시오. 나 죽는 게 낫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다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를 비롯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은혜를 베풀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모두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요나는 차라리 이 상황을 대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공동체적인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끔 구원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제한적으로, 한계적으로 볼 때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볼 때가 있어요. 제한시킨, 유대인들만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 상대성은 뭐예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저렇게 됐어? 그럼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단 더 괜찮은 구원이 있겠지.
더 많은 복이 있겠지. 이런 상대성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정한 틀에서 벗어나면 다 벗어난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으로 취급해요. 죄인으로 취급해요. 저주받을 자들로 취급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로 취급해요. 그들이 잘 되면 그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이방인 저 사람들 구원받는 것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럴 바엔 나 차라리 안 믿어. 교회 안 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이 무슨 진리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적인 모습.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요나처럼 현대인들은 자기 삶에 있어서 싫어하는 것, 그것을 대하면 늘 화를 내요. 분을 품어요. 억압하고 횡포를 부립니다. 자기 삶에서 이방인들의 내용, 싫은 거죠. 다른 거죠. 그것을 발견하면요, 견디지 못해 합니다. 참지 못합니다. 누구와 비교를 하는 일은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서슴없이 비교하며 남을 헐뜯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 비교의 대상에 들어가면요, 그 비교의 대상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겨내지 못해요. 못 참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각각 자기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깊이와 내용이 있어요. 건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건강이 부족한 대로 사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부족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 깊이가 있어요. 학력이 떨어지면요, 학력이 떨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깊이와 내용이 있어요. 그 삶의 깊이를 잊어버리고 살면요, 우리는 요나같이 우리의 삶이 혹 파괴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인애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교회의 선포예요. 교회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걸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선지자 요나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개인의 모습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과 경외, 가서 진리 선포했습니다, 됐죠?가 아니라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철저한 하나님 앞의 순종,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철저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하나님 앞에 자복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지 막연한 8세기 당시 이스라엘의 이야기지, 낭만적이고 어떤 이야기로 그쳐낼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일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생명을 받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진리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내용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3개월 넘도록 우리가 교회를 문을 닫고 계속 삶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진 교회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했어요. 그리고 진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철저히 자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한 적이 있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 다시 모여서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자리로 모여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모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여러분들 그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억압과 횡포의 모습으로 변덕스럽고 지각 없이 영적인 무감각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의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진리의 아들, 딸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 예전의 모습들, 그 예전에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기겠다고. 그것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금주의 말씀으로 선포한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잖아요.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선포해 보실까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진리를 살아내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진리를 향하여 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표대를 향해서 말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요나였던 모습들 뒤로 한 채,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진리를 향해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 삶에 서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천하여 변덕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죽을 듯하였던 인생, 하나님 앞에 억압과 횡포와 포악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로 그 깊은 영혼의 깊음 가운데 온전히 잠기셨다가 다시금 허락하시는 은혜를 따라 생명으로 거듭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자들, 그들 위해 하늘의 영광과 진리와 능력과 충만함을 성령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리의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도들로 부름받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 갇혔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져서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진리를 세우며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락빌 인장로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님의 사도들로 헌신되고 충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시간과 헌신과 충성을 받으시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셨음에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들을
기쁘게 여기셔서 한없는 은혜의 자비를, 그리고 삶의 평안을,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안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날개 아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도 하늘의 위로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 위에도 새 생명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온전히 앉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다음 주일 만나는 그날까지 더 건강하여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담대하시고 승리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 함께 다름질쳐 나갑시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니다.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영상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 락빌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자녀들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모여 있음을 감사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들 안에 늘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2차 2단계 행정 조치에 따른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부터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모이지 못했는데 다음 주일부터 모입니다. 이 다음 주일 모이는 내용들 여러분들 꼭 숙지하셔서 그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2부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얼마나 올지는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1부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좀 일찍 꼭 교회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오픈하면서 여러분들 지켜야 될 또 준수 사항들이 많습니다.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세정도 해야 되고 이름 체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한꺼번에 몰리는 그 성도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차례대로 줄을 서서 우리도 6피트 간격을 유지하고 입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정시에 드려지게 되기 때문에 혹 늦어지면 또 괜히 어렵게 나왔는데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서 시간을 좀 앞에 일찍 해서 참석해 주시면 그 일들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그 앞에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예배위원들이 여러분들 안내할 때 그 안내의 질서도 좀 잘 협조해서 따라주시고 그 번거롭지 않도록 무질서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앞에 입구에 예배당 앞에 헌금함이 준비될 겁니다. 거기에 미리 헌금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헌금 시간에는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하나님 재단에 봉헌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기침이나 발열 증상, 인후통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으시거나 마음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영상이 녹화가 돼서 2부 시간에 오늘과 마찬가지로 11시 이후에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갈 겁니다. 그 내용으로 2부 예배 때부터 아마 여러분들을 시간 맞춰서 예배에 참석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예배위원들도 이제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로 마이크를 따로 준비해서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여러 주중 우리 모임들 그리고 기타 행사들 여러 가지들은 8월까지 일단은 취소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모임은
다른 성경 공부 같은 것들은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상황들을 좀 주지해서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7월부터 교회가 오픈을 하기 때문에 7월 4일 날 정기 당회로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우리 오픈 준비를 또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들은 당회원들은 모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직훈련부에서 7월부터 9월 성경 통독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입구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혹은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통의 장이라는 게 있고 주일 주보라는 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금주 주보, 오늘 주보죠. 거기 제일 밑에 쭉 내려가 보시면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 통독표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아웃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좋겠고 교회에서 준비된 대로 여러분들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랫동안 병세로 신음하시다가 지난 수요일 우리 사랑하는 김영세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마 가족들끼리 장례를 치를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따로 장례 예배는 없습니다만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리실 말씀 없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발으로지
오늘 십자가의 죽음과 하늘로부터 허락하시는 그 새 생명의 부활로 은혜 베푸셔서 진리의 아들과 딸들로 세워내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 이루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진리의 아들 딸들로 세우시며 그 뜻을, 당신의 그 굳은 의지를 돌이키시기까지 우리 안에 하늘의 영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아낌없이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를 살고 진리를 회복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날마다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 우리 락빌 한인장독의 모든 성도들 진리의 아들 딸들로 부름받은 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과 헌신과 경외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사도들로 세움받음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격하며 진리를 살아가겠다, 진리를 선포하겠다 다짐하는 우리 인생들, 이 교회 그리고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고국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